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들어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조금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요한복음을 조금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른데 보통 복음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5, 60년대, 6, 70년대 쓰였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85년에서 한 90년대 사이로 이렇게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쓰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 헬라의 그 어떠한 그 철학적인 그 사상적인 그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셨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그렇게 해서 간 거다 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다음에 참 인간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성입니다. 왜냐면요, 그 사건이 있었는지 한 7, 80년, 8, 90년 지나면요 완전히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 세대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대에 오죽하겠어요. 기록이 없는데 말로만 전해져 내려왔는데 지금 모든 기록이 있고 역사 기록이 있는 이 시대도 한 7, 80년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변질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군인 형제도 있지만 한국에 그 6.25 전쟁이 북침이야 남침이야. 예, 물론 다들 알겠지만은 저는 뭐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살아왔는데요. 이게 뭐 6, 7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침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초창기에 그랬으면요 돌 맞아 죽죠. 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산당들에 또 어떻게 당했는지 정말 주창에 찔려 죽고 인민재판해 가지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막 교회에다 장고놓고 불태워 죽이고 한 거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세대를 지나니까 알지 못했던 세대. 거기다 뭐 이제 정치적으로 누가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거나 미디어의 힘을 통해 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라는 것, 참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포맷이 조금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냐면 거기는 사도 요한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그 대표적인 표적이 나와요.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나간다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엔 또 예수님께서 나는 말하자면은 나는 빛이요, 나는 빛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는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힌 그런 내용이 7개가 있습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가 또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소원이라고 그럴까 원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관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날짜를 적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원래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요, 세례 요한에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시고 이어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지금 여기서 이튿날 3일날 이렇게 날짜를 붙인 것이 뭐냐면 읽어보면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했던 그때부터 그 다음날 이튿날 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따라갔던 그것을 날짜로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지금 이것을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날 있었다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7째 날에 됐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그 7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두고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헤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써냐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그 다음날에 이제 따라갔다고 저기 1장에 써져 있습니다. 두 제자가 따라갔다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는 갈릴리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뭐 예수님하고 가족들이랑 제자들이 갔으니까 아마 초빙을 받은 거 보니까 뭐 친척 중 된다고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잔치하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하면 좀 낭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풍속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 완전히 이제 낭패보고 그냥 어떻게 될까 그냥 잔치가 그냥 완전히 엉망된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께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남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who cares?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클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제자들도 있고 뭐 영감 받았고 하지만은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처녀때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나 수태 소위 말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잉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10달 만에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애를 뱉다 말하자면 간음했다고 보면요 돌로 맞아 죽든지 불의 화형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엄격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요셉은 또 그냥 조용히 그걸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깨우쳐줘가지고 그 둘이서 나와서 키웠어요. 그래도 요셉은 의심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천사가 왔긴 왔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인간이 저기 누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마리아만큼은 본인이 알잖아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태어났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벌어져. Nothing happened. 어렸을 때 뭐 예수님도 기저귀 차셨겠죠. 다 알아줘야 되고 다른 아이들하고 다름없이 컸을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자라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할 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을 때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는 공생이 저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해가지고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조상 때부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브라함 때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른 것을 알고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만나와 뭐 여러 가지 표적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 이 사람들 생각이 뭐가 떠오르냐면 기적, 표적 이것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나중에도 항상 그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이때가 찬스다.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Do something. 그런 의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또 대답이 또 정말 세상 말로 걸작이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역된 이게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좀 거시기해. 어머니한테 뭐 여자요 그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이상한 게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원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애라는 건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존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맞게끔 그 의미를 살릴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자요 그러고 뭐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다른 뭐 저기 외국에는 그렇게 또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를 존칭해서 부르는 의미란 것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굉장히 매장한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뜻은 내가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내가 여기서 어떤 표적을 나타낸다고 했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어머니가 질문하는 것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저 사람들이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주 역사에 제가 주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예. 영원이란 그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때라는 단어가 그 합당치가 않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어둠과 이렇게 나눔으로써 낮과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었느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가 이미 셋째 하늘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빛이 임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이 지구 그러니까 우주 안에 시간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을 존재를 그러니까 필요된 빛이죠. 이 세상 빛을 만드시면서 그걸로 낮과 밤 구별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우주 안에 지으신 그 우주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뭔가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뭔가 something 스타트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시작됐다는 것은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예언서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주관하신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있을 때보다 그가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져가지고 야곱의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풍년이 들고 그 후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그 형제와 야곱이 애굽으로 피난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결국 그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70몇 명이 와가지고 그때가 하나님이 그 12 족장을 불러고 12아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놓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기가 우리말로 하면 온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시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바로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음에 온 바로의 그 후예들은 히브리 민족을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멸시하고 종족을 없애려고 종으로 삼아서 굉장한 핍박을 했던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추계를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마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우리도 삶 속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응답이 안 떨어질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망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분명히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 기도의 응답에 그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표적 속에서 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을 때 마리아의 그 응답은 뭐냐면 하인들한테 직접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 뭔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도랑아리 빈 항아리가 거기 있으니까 결례용으로 쓰는 거래요. 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근데 거기 또 빈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은 거기다가 물로 채우라고 했어요. 9가지.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줌에 물이었는데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이제 일어섰던 기적의 그 어떤 흐름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를 꼭 만들어서 잔치가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그러한 그 뜻은 아니라는 것. 그보다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물로 인해 가지고는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게 포도주가 되어야 잔치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전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표적을 봤었어.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됐을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네.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허락하시고 예수님도 그 피를 쏟으심으로써 죽음을 맛보시고 마침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뭐냐면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피를 거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혈로서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을 거기다 얘기하신 것이고, 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곧 참석할 거 믿습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있지만요, 조만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치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혼인잔치가 완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돌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결례용으로,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물도 없어, 써먹지 못하는 의전용. 이것은 뭐라고 할게? 어떻게 보면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 교인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냥 형식만 지켰어요. 옷을 찢기 위해서 그냥 찢기 싫게 다 술 달아가지고 회개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형식 위주로만 갔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식 위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위선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자기네 그 선민의식에 잡혀 있어가지고 배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 드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욕하잖아.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저쪽에서 먼저 건드려 놓고 지금 덤태기는 계속 욕을 이쪽에 먹어요. 물론 뭐 정치적인 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선민의식으로 배타적인 너무나 그런 성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액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카운터 어택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는요 정말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 되면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복음과는 지금 상관없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하면요 정말 우리가 열광적인 종교 행위가 있어. 교회 가면은 성가대, 뭐 찬양대, 뭐 저기 오케스트라까지 놓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한 5,000명 되니까요. 거기는 줄라들고 오케스트라가 앞에 와가지고 쫙 하고 뭐 웅장하게 들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물론 거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길을 예수를 축원합니다. 열광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그냥 감정적인 열광이에요.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갈망보다도 어떻게 보면 콘서트에 가서 보는 기분, 느낌? 예.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종교화된 진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을 찾되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정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모여서 열광적인 어떠한 그 예배의 어떠한 형식적인 그 흐름을 갖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우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지금 많은 종들이 그걸 개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이제 찬양인데, 뭐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가 정말 반주가 없고 찬양대가 없고 내가 찬송을 드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해서 드린다면요, 어느 유명한 교회 유명한 찬양대가 와서 하는 것보다 진지하고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음악적으로 화찰란해도 그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거는 여기 있는 그야말로 빈 결례용 돌 항아리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항아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보혈의 역사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잔치가 성공했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형식주의요,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혼적인 열광된 어떤 그 행위적인 그 종교의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요.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건물을 보고 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조직적인 것을 보고 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예배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신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보세요. 뭐 분량을 많이 보는 것보다 꾸준히 말씀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내 안에 그야말로 물로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